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한 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제일 불쌍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불치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나왔지만 마지막에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죽는다면 확실하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명석의 성도들이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소 딱딱한 말씀이 될 수 있고 지루한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잘 말씀에 집중해 주셔서 신앙에 큰 유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 비결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에베소서 4장 12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누구를 얘기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모든 말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말씀의 주제와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나 조건 없이 다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신학교 때 공부하다 보면요, 독일어 원서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또 독일어 원서를 번역한 책들을 보면요, 좀 이상해. 명쾌하게 딱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딱 기록을 하면 되는데요, 이상해. 빌빌 돌려놔. 왜 그렇게 어렵게, 원문보다 더 어렵게 빌빌 돌려놔 이거를요. 구원받는 것은요, 명쾌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오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많이 알아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이걸 아멘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데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너무 명쾌한 거예요. 이게요. 값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 100만 원 가져오면, 돈 1000만 원 가져오면 구원받는다. 꼭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값없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뭐를 믿습니까? 뭐를 믿어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있잖아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5가지로 짧게 요약을 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외우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거 못 외워도 믿기만 하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잘 몰라도 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뭐를 믿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의 오신 목적, 왜 오셨냐? 이 세상에 오셨느냐? 예수님은 누구예요? 독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인데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뭐를 믿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걸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뭐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두 번째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뭐냐?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요? 대속물,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 죽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고,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욕심이 뭐라고요? 죄가 돼요. 욕심이 많으면요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은 죄고, 죄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욕심은 죄고 죄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피는 곧 생명이래요. 피가 생명이래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피는 뭐라고요? 사해 주는 거래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래요.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고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 반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는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잖아요. 피를 뿌리면 산다고 하는 것,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는 거 아닙니까?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다 뿌려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구약의 제사함의 제사는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 피를 뿌려야 돼. 근데 예수님은 독생자라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신 본체예요.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양 100트럭하고요. 구더기 100트럭하고요. 양 한 마리하고 어떤 게 더 귀하겠어요? 어떤 거 가질래요? 구더기 100트럭, 1000트럭, 10,000트럭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양 한 마리가 귀한 거지요. 과거 구약시대 때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피를 뿌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우리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 죄가 뭐가 됐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성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 우리 죄 때문에 대성물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한데 자꾸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뭐를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 받고 난 뒤에 막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가서든지 예수의 부활을 전하잖아요. 니들이 죽인 유대인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요,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우리 텃밭에다가, 우리 정원에다가 식목일날 어떤 사람이 줘가지고 나무를 심었어요.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심었어.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데 처음에 포도 열매가 맺혔어요. 그 다음에도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죠. 포도가 맺혔는데 감이 열리고 복숭아가 열리고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이걸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이걸 믿고 그 다음에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내용들이요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은 나머지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그 행적들을 우리는요 그대로 믿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행적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성물이 되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를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다가 이거 40일 계셨잖아요. 40일 계시면서요 500여 형제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은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듯이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를 믿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거 뭐 웃기고 뭐 재미있고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런 거는요. 이거 구원에 관한 진리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이거 안 전하고 엉뚱한 거 전하면요 그건 가짜야. 그거는. 첫 번째 뭐를 믿으라고요?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오신 거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대성물로 죽으신 거 믿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뭐를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에 뭘 믿는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이게 구원의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것만 믿으면. 다른 거 이단들은요 별 얘기를 다 해. 물어보잖아요. 이단들이 물어봐요. 저기 영통 저쪽에 항공을 마을 있는데 그쪽에 보면요 길 건너에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교회 수원교회라고 있어요.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파요.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구원받았습니까?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우리 어때요? 뭐 그래. 내가 구원받았나?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지도 몰라. 뭐 그래. 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고요. 내가 구원받았다 또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가 또 물어봐.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게 어디 성경에 있어. 그러면 옛날에 시계 없었을 때는 그거 어떻게 하라 그거를. 말도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가 또 물어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왔다 갔다 그러는 거 이게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5가지 이거 예수님 믿고 이 내용을 제대로 알면 구원받는 거예요. 답답하다니까 이게요.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도요, 왔다 갔다 해 몰라. 이걸 몰라요. 야, 말씀을 뭐 잘 쪼갠다. 그런 거 몰라도 돼. 이것만 알면 돼, 그냥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완벽한 신학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났잖아요. 물고기 잡은 거 버렸어요. 거물도 버렸어요. 배도 버렸어요. 다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고백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5가지의 그 구원의 내용들 있잖아요.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욕하고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바닷가에 가셔서 바다 속에서 모래를 갖다가요 한 움큼 이렇게 딱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는 한 움큼에 이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술술술술 이 모래가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 하나님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늘 인간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이게요.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야. 분명히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아.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요, 잡았는데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술술술술술술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있고 죽느냐 사느냐 선택해야 될 때 믿음이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구원받았습니까? 그때 말을 하면요, 자신 있게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사실은요 다 아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요. 참 인간이 그래.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그게 요지부동이야.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 이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2번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2번째 단계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요, 성령 충만의 단계예요. 성령 충만의 단계.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중직들에게, 제자, 성경에는 제자라고 나오는데 그게 중직들이거든요. 중직들에게 가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야,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가서요, 너희가 믿을 때에 구원을 받았느냐가 아니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2번째 단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내가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게요. 이론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냥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중직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요,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연약한 게 있어, 좀 범죄한 게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고요. 그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떤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요,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니까, 믿게 해주시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요, 확실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직전에 부탁한 게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권능을 받으래. 성령 받으면요, 권능을 받는 거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는 거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건가 하면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어떨 때는 천국이 확실한 것 같아,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데 어떨 때는요, 천국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예수님 오셨나? 이거 가짜 아니냐? 그러다가 성령 다 받으면 확신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다 하나 더하기 뭐라고요? 성령 받으면요, 권능을 받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에너지다.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어때요? 지팡이 짚고 다니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어때요? 쓰러지잖아요, 이게요. 에너지가 생기면 어때요? 막 뛰어대는 거, 댕기는 거 아닙니까?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오늘 저기 온풍기 들었어요.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나가보세요. 나갈 때 반팔 입고요,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요. 뻗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믿었냐, 내가 믿냐, 안 믿냐, 내가 천국 가냐, 안 가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그걸 뛰어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 가정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단계,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한번 이건 다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383쪽이네요.
신약성경 383쪽.
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 기가 막히게 고쳤네 또요. 이게 뭔가 하면요, 사탄이가요 오늘 이거 녹음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 못 듣게 쫙 만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구원받는 거니까. 진짜 이거 웃기는 거지만요, 기가 막히네. 이 구원받는 얘기하면요 목회자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 저 기계들까지도 다 알아요 저거를. 시편 32편 6절 말씀은요, 기도하래요. 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경건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안 가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두 번째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면 우리가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내가 구원받은지도 몰라. 세 번째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면요 하늘나라에서 1등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 주님 나라에 1등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